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으시죠.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도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집안에 온통 부족이 참 많았어요.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9년 됐습니다. 근데 그 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담아주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간증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이 제가 잘할 게 없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할 것도 없고 보여주신 대로 또 들려주신 것만 오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인데 이 시간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IMF가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창업이라는 걸 했는데 IMF 때 참 어려웠죠. 근데 차치하고 18년 동안 그 광고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또 소니, 패나소닉, 혹시 구찌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을 잘 팔리기도 하고 또 회사들이 좋은 이미지가 좀 깎일 때가 있고 또 안 좋아질 때는 그것을 잘 끌어올리는 저는 세상에서는 광고 전략가 또는 마케터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대요. 그런데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광고는 무의식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하는 게 광고인데 우리가 정말 뭘 알려주고 싶을 때 광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 아닌가요? 복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가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많은 광고를 만나는데 예수님을 알리는 광고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희 회사에 제가 화면을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적어 갖고 오시는 거예요.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여쭤봅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해 하신 분 없습니까?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요. 계약을 깨버리기도 하고 욕을 참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 하세요? 제 직업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들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주시고 또 건강한 육체를 주셨는데 이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 배달을 하시는데 말씀을 저하고 다니신다는 거였어요.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광고하는 대통령실을 광고하는 그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는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저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던 회사를 정리를 합니다. 18년 된 잘 된 회사를 왜 정리를 하냐면 삼성이나 그런 큰 기업에서 저희랑 일을 하려면 선금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보내줍니다. 계좌에 돈이 쌓이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지만 제가 이 계좌에 쌓이는 돈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은 저만 쳐다보시는데 저는 정말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년 전에 이제 혼자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첫 번째 광고를 합니다. 저희끼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난 크리스찬 분들은 그 말부터 걸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라는 데 광고를 하는데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신문에는 할 이유가 없었어요. 난 크리스찬들이 보시지 않으니까.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3,300만 원을 주고 광고했습니다. 저는 잘했다 그럴 줄 알았죠. 세자는 똑같더라고.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른 일 하지. 뭐 이왕 미친 김에 뭐 그다음 주에 동아일보 하나 또 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 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광고 두 편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 편씩 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또 그것을 넘어서 영접과 회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문 하나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게 저렇게 버스 정류장, 마트에 가면 저희가 이렇게 카트를 밀잖아요. 그 카트 아래에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도 이렇게 모델하실 분이 안 계셨어요. 혹시 이렇게 보시면 낯익은 연예인들이신데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의 자녀라고 드러내놓고 내가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한국에는 세상 말로 차비도 받지 않고 재능 기부하시고 이게 또 전도지로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면은 저렇게 광고가 들어가고 뒤에는 사형리가 들어가서 이건 한국에서 50명 이하의 성도가 있는 아주 조그만 저희가 그냥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미자립 교회에게는 이제 1,000부씩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굉장히 잘 활용하시고 지금 한 8천여 개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국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건강하게 일하시는 저 중간 분이 아랍 분이 아니세요. 저분이 신현준 씨인데 저희가 모델을 잘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하면 CF도 끊기고요. 그리고 정말 비난의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셀럽들이 정말 많으셨고 아 저희는 목사님께 또 너무 많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열방에서 복음 전하라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 미디어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 회심과 영접이 있으면서 5대양 6대주 이런 곳이 열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한번 또 꿔봅니다. 저는 5대양 6대주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에 만약에 이 복음 강구가 설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전 세계에서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꿔보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북아메리카. 그곳을 보니까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제일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저 빨간 폰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예요. 24시간 불이 들어오는 정말 좋은 광고판입니다. 야, 저기서 예수님 광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가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 도네이션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교회 무엇 하는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뭐가 궁금합니까? 저부터도 그런데 이 일은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서 만약 오셔서 저한테는 말도 안 거실 것 같지만 혹시나 저한테 제 이름이 고정민인데요. 정민아, 정민아 너 근데 그때 그거 왜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 하고 싶었냐면 막 12월 1월 달 막 카운트다운 할 때. 근데 마침 그 12월 1월 두 달의 기간 동안에 저 좋은 광고판이 비어 있는 거예요. 계약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하던 회사 18년 되는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게 아니니까 그 재원을 이 단체에 기부해서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죠. 불과 뭐 몇 년 안 걸렸거든요. 계약금을 낼 돈이 없는데 제 이제 큰 아이가 26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애가 이제 5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유학 자금이 굉장히 비싸죠.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보냈는데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아이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제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아이도 어렵고 사실 저도 어려웠어요. 제가 한 해 정도 학비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정확히 35,200불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기 계약금을 내라는데 정말 그 35,000불하고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채가 오차가 없으신지는 많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학비를 저기 계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 계시겠죠?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예수 전하겠다니까 복음 전하겠다니까 5,000원, 10,000원도 보내셔서 그때 필요한 약 3억 원이라는 돈이 단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새벽이라서 안 놀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전도지를 10만 장 만듭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저희가 4명이 일했는데 이 일을 하려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아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죠. 확인하고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14시간 동안 존 F 케네디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전도지를 10만 장을 가지고 갑니다. 저 좋은 광고판을 계약을 하고 공항에 내려도 저를 라이드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만날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갈 데도 없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5년 8개월 동안 이 5대양 6대주에서 이 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고 그 일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요.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예배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복음의 물결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때 성도 20여 명이 모여서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 영상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íg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중심인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좋은 광고판에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복음으로 한마음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불교과 태국에서 개국 이래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광고가 전해지면서 약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부산에서 또 광주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이어지고,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좀 멈췄지만 제주에는 약 46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20개 교회가 교회마다 저렇게 똑같은 복음 광고를 붙이고, 제주를 찾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광고를, 저 메시지를 한 번은 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무슨 전도하고 선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멈춰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다 멈춰졌는데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 버스가 움직이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면 버스하고 택시에다가 저런 메시지를 한번 심어보자. 저렇게 달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저 메시지가 달리는데 저기에는 교회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단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때 이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저 버스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 코로나 한 주간에 전국 57개 지역에서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하루에 2,000대가 저런 메시지를 달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단서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2달 동안에 2,000대가 도는 거 좋은데 단 하루만, 또 내지는 단 한 지역에서라도 컴플레인 나오면 모든 것을 기브업 해야 된다는데 사인을 하면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사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금을 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루만 한 건만 나오더라도 내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급됐던 선금은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한다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또 사인을 합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이 코로나 때 정말 한국 교회가 안 모인대요. 근데 그때 5,500교회가 참여합니다. 정말 안 놀라실 건가요? 그리고 57개 지역에서 저희는 이제 비영리라 돈을 벌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명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들까 봤더니 1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전국, 전 세계에서 도네이션 해주신 거 보니까 17억. 그래서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지고, 엄정화 씨, 오윤아 씨 같은 셀럽들 다 재능 기부하면서 24분이 저 위에 보이십니까? 12만 6천 대가 그 코로나 한 주간에 버스가 돕니다. 택시가 돌지만 예상하신 대로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장도 떨어짐 없이 이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나면서
코로나 때 모든 것이 멈췄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복음이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수십만이 참여하면서 이 일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저 상파울루의 파울리스타라는 대로인데요.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로인데 보이시면 It's okay with Jesus, 예수와 함께라는 괜찮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동성애로 가득한 도로가 예수의 물결로 넘쳐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 It's okay with Jesus는 저렇게 광고판도 쓰고요. 한 4, 5년 전, 5년 전에 한국에 있는 군종 목사들, 군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군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군에 있는 우리 애들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정말 자살하고 우울증 겪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 광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한테 좀 만들어줄 수 있겠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군인의 아이들 등을 이렇게 뚫으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It's okay with Jesus.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나랑 있으면 괜찮다. 그래서 군으로 들어가는 분이 복음의 두 겹줄로 단단히 묶일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CI를 좀 만들어서 12편의 광고를 만들어서 군에 기부를 해드립니다. 혹시 육해공군이 한국의 육해공 해병이죠. 하나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곧 오실 것 같아요. 육해공 해병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 캠페인으로. 이런 문구였습니다. 괜찮아, 부탁해도 돼.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달라, 용기 달라, 부탁해 보세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분 앞에서 매일 수정할 뿐입니다. 우리를 늘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편의 광고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라고. 군에서 절대 잘했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군이 바뀌었습니다. 잘했다, 충분하다, 괜찮다 이러면서 군에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또 군에서 시작되면서 또 사회로 흘러나오고 또 전국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의 전함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시대나 문화나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도구들 또 내지는 무기들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인데 저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있으시죠? 저기에는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 씁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혹시 장로님들 저기다가 손주 사진 넣으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장로님들 10분에 9분은 손주 사진 넣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새벽이라서 여쭙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진 넣고 계십니까?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 넣고 계실 텐데 저기다 예수님 십자가 넣어야 되는데 다 그럴 수 없으니까 매월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복음의 전함에서 말일날 오픈을 하면은 다 자유롭게 오셔서 프리로 가져가시면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뭐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이런 데 쓰시면 되는데 지금 90여 개가 있으니까 90개월 동안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했던 게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봄.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지고요. 가끔은 달리다가 가끔은 살아가시다가 내 삶의 인생의 매듭이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선 있으시죠?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선거할 때 저 도장 찍는 거 기억나십니까? 나의 최종 선택은 예수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면 내일이 기대된다는 거. 아침 혹시 뭐 드실 예정이신가요? 드시고 오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밥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갓 지은 볶음밥인데요. 저희가 그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이름을 넣어드릴 겁니다. 교회 이름을 넣어서 부교육자님들한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이걸 다 받으시거든요. 매달 나오는 거를. 이걸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어려우세요? 이거 바꾸시면 돼요. 이제 바꾸시면 되고, 근데 바꾸실 때 프로필 사진 바꾸실 때 딱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하나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실 때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납니다. 9년 동안에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이거는 해보지 않으시면 수영을 잘하고 싶은요. 박태환 선수의 수영을 하는 거를 1000번, 10,000번을 보시더라도 수영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물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꼭 경험해 보시고 이 일들이 또 전파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맛집에 가거나 아니면 좋은 카페 가면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한테 제가 지금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사, 언론사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하고 구글에다가 예수, 지저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식백과 나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홈페이지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과 조직과 심지어 저 같은 장로들 얼굴도 나와 있어요. 한국에 6만 교회가 있고 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들을 알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저도 제 비즈니스를 할 때 제 브랜드를 알리려고 정말 무던히 애썼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공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신 대로 이성미 씨 그 개그우먼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10분 동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수면제 70알을 먹고 2번이나 자살하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대요. 근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저한테 간증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 제 전도 대상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제 얘기는 안 듣거든요. 목사님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성미 씨의 저희 이야기를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공유해 줄 수 있다면 그 얘기는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다면 예수님이 전해줄 수 있고 복음이 드러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지경.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 아니에요? 헛헛함에 늘 몸부림치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데뷔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벌리는 거야 아마. 일은 너무 재미있어. 그런데 뒤돌아서면 너무 허무해. 이거 뭐지? 이 헛헛함은 뭐지? 젊은 나이에 다 하는 거 연애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재밌는 거 있다 그러면 밤에 놀러도 가고 밤새도록 놀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지쳐서 자고 또 아침에 일하러 가고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찌들어서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은 느낌? 남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좋겠다 하는데 기쁨이 없었던 삶이었고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예수 믿기 전엔 없었어요. 등짝을 치면서 이성민 너 좀 웃겨봐 이런 거에 왜 내가 사람을 웃기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보지?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절. 사실은 참 얘기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렇게 사느니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편하지 않겠어? 라는 결정을 너무 쉽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는 걸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거는요, 자살이라는 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다른 골목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죽음이라는 길을 택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살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연예인이니까 까시
잡거리가 됐었죠. 이성미가 죽을라 그랬대, 뭐 어쨌대. 눈을 떠보니 수면제 70알과 술을 같이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래서 그 길을 택했는데 깨어난 거예요. 4시간 만에. 깨어나니까 기자들이 거짓말을 했네, 뭐 사실이네, 약을 먹었네, 안 먹었네, 기사화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지경.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저희 새엄마가 새벽 기도를 나가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라도 깜깜한, 그때는 새벽 기도가 4시, 4시 반이었거든요. 남들 다 잘 때 잠이 안 오니까 밤을 새우고 거길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다 그러죠. 뭐 특별하게 뭐 찬양을 부르고 뭐 찬송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죽였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교회를 찾아갔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열하루째 됐을 때 방언이라는 게 터졌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막 내 몸과 내 마음같이 안 되는 이 증상은 뭐지? 이런 걸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40일 새벽 기도라는 걸 끝내고 난 42일째 되는 날 제가 그 제일 억울했던 문제가 너무 쉽게 풀어지는 기적을 맛본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막 앞에서는 막 내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러고 뒤통수 치고 나가서는 막 내 욕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40일 있을 땐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듣지도 않았고 뭐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그 문제가 풀리니까 하나님한테 가니까 내 문제를 풀어주시네. 그리고 성경을 폈더니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떠올라서, 그래, 나 하나님 앞에서 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뭐 기도가 아닌 그냥 그 안에 있었더니 풀어주시네. 그럼 한번 믿어볼까? 근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게 된 거죠. 네. 배우 신현준 씨, 최강희 씨, 뭐 김원희 씨, 뭐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님 나를 어떻게 만나주신지를 간증하시는데 정말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우울증이, 또 패배감이, 또 돈만 벌고 싶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또 영어로 지금 한 3월 중순이면 다 자막으로 안 쳐져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전해주시면 되는데, 저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하고 같은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저거 전달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봐 봐봐. 나도 힘들 때 누가 보내줬는데 정말 힘이 되더라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혹시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최경주 씨께 곧 만들어집니다. 그 최경주 씨 걸 보내주시면서, 근데 이건 되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 이거 아무 때나 열면 안 돼. 너 꼭 골프장 도착해서 열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골프장 도착해서 타수 줄이는 법이 있겠지 하고 열지 않겠습니까? 열면 뭐가 나오나요? 최경주 씨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참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라는 생각을, 혹시 전도하시면서 몇 번 거절당해 보셨나요? 5번? 10번. 10번이면 하실 만큼 하셨네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가 약속을 어긴 게 1000번은 넘을 것 같아요. 수천 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10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제 포기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10번 거절당하셨다면 한 번 더 용기 내보시고 부르고, 어렵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또 내지는 핸드폰만 여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알겠어, 근데 나중에 갈게 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저 목사님들의 영상을 보내주시면, 5분짜리를 보내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저런 변명을 못 하는데, 지금 한국에 또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이 참여하셔서
지금 한 150개 정도의 영상 컨텐츠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답을 잘 못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한 5분 정도 이제 저희가 편집을 해놨는데 목사님의 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들어볼까를 검색하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해서 저 사이트의 이름이 들어볼까 합니다. 저기에는 뭐 예수 또 내지는 뭐 십자가 이런 거 없고요. 마지막에 앞에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간증을 들으시고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건데 제 기도를 따라 하시고 아멘 하시면 동의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제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2년이 됐는데 하루 평균 매일 2분씩 영접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천여 명이 누군가는 또 예수를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냉장고도 팔아보고요. 세탁기도 팔아봤어요. 근데 이런 사이트 전도하려고 만들었다 하면 검색해보라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인사하면요.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목하는 단어는 더 땅을 사도 집을 사도 행복하지만 예수 만날 때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새벽이지만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인사하실 텐데 5번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새벽이지만 우리가 한 번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어떠세요? 아니 권사님이 뭔데 나한테 행복하라 말아 이럴 분 안 계시거든요. 난쿠치한 분도 이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면 경부고속도로의 안성 IC라는 데가 굉장히 트래픽이 심한 데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한 달에 5천여만 원 되는 큰 돈인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저기에 8개월 동안 저 큰 매체가 섰었습니다. 연휴 때 얼마나 막히겠어요. 제가 아무 일 없이 지난 5월 달에 연휴 때 가서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좀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막히는 것 같고는 안 되겠습니다. 더 꽉 막히게 해주십시오. 더 막혀야지 저거 보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인구가 대한민국가 5천만인데 약 450만 명이 검색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트럭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저희한테 연결을 하셔서 저 컨텐츠를 가져가셨겠지만 새 차를 뽑으셨대요. 근데 저 한 면에 저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또 한 면을 봤더니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기다가 돈 좀 더 잘 버실 수 있는 문구나 전화번호 적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그런 마음 안 드셨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차주분한테 저 차는 저분의 전부일 겁니다.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과부의 2랩돈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해졌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오시면 뭐 대학로에 저 어떤 한 교회가 저 판을 갖고 있는데 저기에 목사님 얼굴이 있었거든요. 네, 목사님 얼굴 내리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신촌 로타리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신촌에 있는 성결교단 또 감리교 또 침례교 그리고 통합의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저기 신촌 로타리에 저 큰 광고판이 곧 쓸 것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신데 학교에서 복음 못 전하는데 아이들이 저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탄대요. 광고를 저기다가 수개월 때 그렇게 언젠가는 내 제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도하면 택배 쇼핑몰 하시는 자매들이 그 택배를 보낼 때 거기다 전도지를 넣어서 보내고 카페 하시는 권사님이 캐셔 박스 옆에다가 저렇게 스티커를 놓고 전도지를 놓고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에 오시면 저런 승용차에 붙은 차량을 보시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렌트를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은 너무 양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는 아직도 끼어들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 스티커를 붙이고요. 끼어들기 못하죠. 불편합니다. 늦게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시대에 예수 전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30만 대 이상이 승용차에 저렇게 붙이시고 저 위에 보니까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슈퍼마켓이거든요. 슈퍼마켓에 저렇게 광고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한국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미자립 교회든 농어촌 교회든 저희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규격으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무료로 디자인을 해서 교회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교회에서 자유롭게 붙이시면 되는데 한국에 약 4천여 개 교회가 지금 교회마다 저렇게 붙이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큰 교회는 상관없지만 교회 버스가 다 있잖아요. 조그만 교회들은 저렇게 자석으로 붙이는데 한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큰 돈은 아닌데 그것도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또 후원해 주셔서 얼마 전에 50명 이하인 미자립 교회 4,012개 교회에게 다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에선 진짜 수만 대가 저렇게 붙이고 다니시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게 있어요. 주일만 다니지 마시라고. 좀 평일에도 좀 동네 좀 돌아다니시라고 하는데 자주 볼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교회가 받으셨어요. 사장님께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차량을 한다 해서 신청을 했더니 무료로 아주 조그만 교회십니다. 그래서 차량 스티커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다 붙였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여놨더니 스님이 지나가다가 무슨 좋은 스님이 일이냐고. 지나가시다가 행복한 걸 좋지 않냐고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으라고 그래서 사모가 그분을 모시고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봐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 말이 마음에 닿다 해가지고 최선규 아나운서님의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스님이 좋아하셨대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뒤에 아주 짧은 영상이 있대요.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에 수개월 동안 사업적으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통도 받고 있었는데 춘천 시내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소해 보려고 산책하던 중에 그 교회에 붙은 플랜카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님은 영접을 하셨고 뒤에 그 춘천에 계신 난크리스찬 분은 뭐 아내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수년 수십 년의 눈물의 재단을 쌓았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시고 춘천에는 약 4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0여 개 교회가 저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어요. 춘천에서는 저 메시지를 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우연하게 정말 저 문구가 따뜻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혼자 교회로 들어가셔서 6주간의 새신자 훈련을 받으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저 플랜카드 하나가 뭐가 그렇게 힘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니까 정말 그런 모세의 그런 능력이 지팡이처럼 사용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는데 교회에서 정말 많은 저런 한국에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성도분들이 하실 일들을 좀 찾으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저는 이제 세종한교회 섬기는데 한 75세, 76세 된 권사님 계십니다. 저분이 평생 주부셨어요. 그래서 네임카드를 저게 명함인데요. 일반 명함 크기에 네임카드를 만드실 일이 없었는데 이분이 명함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전하려고. 저렇게 써있고 오른쪽에 주소와 전화번호는 개인 거 안 들어가고요. 그냥 교회 거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데 뒤에는 이렇게 써있고요. 이분이 30년, 40년 된 미장원의 단골 미장원의 원장님한테 이제 이 명함을 주시면서 아이고 원장님 나는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그 원장님한테 전하셨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원장님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QR 코드에다가 한번 카메라 한번 대보시라고. 그리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굳이 뭐 예수 교회 얘기 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한교회의 황덕영 목사입니다. 세종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동안에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 권사님은 조금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인 원장님한테 나는 원장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네임카드 하나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거두시는 것은 예수님이실 텐데 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한 4, 5개월 전에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시작됐는데 교회와 교단이 다 다릅니다.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 드러내겠다는 저렇게 성도들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지금 한 4, 5만 명이 이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내 주변에게 한 장 한 장씩 전하는 그런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파일을 만들어서 한 1000여 개 교회한테 무료로 다 보내드렸어요. 저희는 다 보내드린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서체는 이거 쓰시고 칼라는 이거 쓰셔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주보 만드시고 하는 회사나 또 내지는 관계하시는 분한테 만드시면 됩니다라고 보내드렸는데 그 1000교회가 한 곳도 아웃풋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저렇게 하나도 안 만드셨더라고요. 뭐 담임 목사님 얼굴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막 교회 마크를 크게 넣고 막 말씀을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곳에 회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소통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런 꿈을 한번 또 꿔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그 중에 5%, 50만 명이 지역은 다 다르지만 교회도 다르지만 각자 내 네임카드를 만들어서 100장을 1년이든 10년이든 내 주변에게 한번 전해보게 된다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전해보게 된다면 5천만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러면서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이라는 일들이 이 일들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캠페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단, 교파를 넘어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올려드리자는 캠페인을 먼저 예배하자라는 워십이 약 50개 교회에서 시작됐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교회 이름을 넘어서 오직 예수만 알리는 캠페인. 제가 시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전 세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교민분들이 약 75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200만 분이 미주에 사신다. 꿈을 한번 또 꿔봅니다. 그 중에 200만 분 중에 100만 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2%, 2만 명만 만약에 어렵지만 네임카드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네임카드 안 쓰시잖아요. 그러시죠? 안 쓰시죠? 기회입니다, 기회. 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200만 미주 교민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미국 현지 분들에게 복음이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꿈을 꿔보면서 이 일이 블레싱 USA, 블레싱 재팬, 블레싱 브라질, 블레싱 포르투갈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블레싱 USA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꿈을 꾸는데 미국에 어딜 가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왠지 LA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LA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작년 9월에 열흘, 10월에 열흘 2번 제가 LA에 옵니다. 기억하시죠? LA 공항을 내려도 제가 아직도 영어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를 라이드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고 아는 목사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처음에 LA에 내렸을 때 우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택시를 타고 막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25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분별할 수도 없었고 저한테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흘씩 2번 그 20일 동안에 25분의 목사님을 LA와 샌프란과 라스베가스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뒷면에 보시면 이 25분을 만나는데 한 분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USA가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준비하면서 이 25교회에서 릴레이로 먼저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 시간이 오늘 13번째인 저희 뉴비어진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 보니까 저렇게 벌써 프랭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프랭카드 의미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새누리교회 저 거리에도 붙고 교회도 이제 곧 붙이신다고 하더라고요. LA에서는 이건 임마누엘 교회네요. 임마누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산호세에서
이렇게 또 그 주님의 영광교회라고 이제 저는 처음 가봤지만 이제 주일 1, 2, 3부 예배 때 다 성도들하고 나눴는데 그 고가도로 변으로 있는 교회인데 고속도로 변으로 하루에 60만 대 차가 다니는데 저기 너무 잘 보이는 저기다 광고판을 곧 거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버스에 그리고 교회마다 지금 버스에 저렇게 붙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이 아니거든요. 옆 교회가 해서 우리 교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일을 하자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교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데 이 무브먼트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이 LA와 산호세에서 이어지는 얘기를 드리고 LA에서 그 오픈뱅크라는 한인계 은행인데 어떻게 연결이 잘 돼서 저희가 MOU를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뱅크라는 은행에 곳곳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저 메시지로 들어갈 것이고 LA에 2군데 저렇게 큰 러드샵에 그 빌보드 매체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 빌보드 매체에도 저런 영어가 조금은 변할 수 있겠지만 들어갈 예정이고요. 한인타운에 갔더니 어떤 한 성도분이 저렇게 쇼핑몰에다가 벌써 저렇게 큰 쇼핑몰 그 광고판에다 보험 광고를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뉴비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실 일을 딱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임카드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권사님을 뵌 적은 없는데 주보를 봤더니 권사님의 성함이 있으셔서 그냥 잘 뵙지 못했지만 그냥 성함을 적어 놓은 거고 권사님 명함을 만드시면 저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이름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직분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포맷으로 아마 교회에서 아마 신청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뒤로 돌리면 저렇게 되겠죠. 너무 잘하시겠지만 옆에서 전하시면 QR코드를 누르면 우리 뉴비전 교회는 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목사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시가 생각하고 장로님 뭐 집사님 다 계실 텐데 이 청년들은 첫 직장에 가야지 네임카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저 청년이 저 누군지 모르지만 살면서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첫 명함이 어떤 직장의 명함이 아니라 직장이 바뀌면 내 명함도 바뀌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하시고 계시고 영어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엊그저께 산호세에 있는 또 샌프란에 있는 인근의 조그만 교회들 50명 있는 그 성도가 있는 조그만 교회들에게 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 신청하는 난이 있고 전화번호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좀 바뀌는 거 나중에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중국의 인구가 15억인데요. 그중에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입니다. 그 공산국가에서도 3억 명이 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억 2천만 명 중에 1%입니다. 1%.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 저희가 아마도 갈 때가 그 다음 블레싱 USA 다음에는 블레싱 재팬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전함은 배틀쉽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저희 물론 예수님이 하셔서 다 승리하겠지만 그런데 정말 여기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뉴비전 교회에 또 오겠습니까? 언제 성도님들을 또 만나겠습니까? 여기서 만나면 잊으시잖아요. 그래서 잊지 않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저희가 기도의 동역자는 꼭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전화번호하고 성함 쓰시면 되는데 뭐 조금 불편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카카오톡도 보내드리거든요. 그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로 충분할 것 같고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재원이 필요하니까 또 동역하시면 또 세금 보고용 자료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저희가 이런 스티커 영어는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스티커 저희가 만들어서 무료로 다 보내드리면 차량에 붙이시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안 붙이실 분 계세요? 제가 요번에 이 25개 만나면서 한국의 그 성도들을 제가 약 3만여 명을 만납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3만 대가 저렇게 붙이시고 다니고 그리고 내 가족 한 대만 더 붙이면 LA와 샌프란에 물론 조그맣지만 6만 대 이상이
그리고 거리마다 저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춘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난크리스찬 분들이 저 메시지를 보시고 교회로 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하고 문 닫고 나가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부터 시작하셔야 이 일은 시작될 수 있고, 글쎄요, 여기 뭐 한 200여 분, 300여 분, 저희가 이 산호세 지역에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뭐 복음화율 1%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시작이 있어야, 누군가는 그것을 실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강요는 못 드리지만 주신 말씀으로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미식축구 결승전 뭐 어제 보셨지만, 엊그저께 보셨지만 중간에 30초 광고 한 번 하는데 90억이에요. 90억. 30초 광고 한 번 하는데 1억 5천만 명이 본다고 하죠. 광고의 힘이 크다 할 때 썼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기 30초 광고에 예수님 알리는 광고 해야겠다. 90억 들여서. 그래서 1억 5천만 명이 동시에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광고 내용은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를 각 나라 언어로 16개 국어로 만들어서 각각의 유튜브로 연결시키는, 지금 이제 셀럽이, 해외 셀럽이 다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억일지 20억일지 모르겠지만 다 듣고 봤으면 좋겠고요. 복음 광고제인데요. 대한민국에서 1회 광고제를 했습니다. 1등은 1,000만 원, 또 국민일보에서 인턴십을 제공하는데 주제가 복음입니다. 주제가. 그리고 저 주제가 복음은 뭔데 그 복음을 여러 사람한테 잘 알릴 수 있는 영상이나 인쇄나 웹툰에 대해서 공모를 해라. 그러면 1등은 1,000만 원 드리겠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공모하는 거예요. 그 난크리스천들이 공모를 하는데 그럼 뭘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주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모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떠들어 봐야 됩니다. 저 광고제의 목적은 좋은 아웃풋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로 하고 있는데, 지금 2회대를 하고 있는데 2회 대회는요 1등이 3천만 원이에요. 그 믿는 아이들이, 대학생 아이들이 3명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작전을 땄더라고요. 믿지 않은 아이 1명을 넣어서 4명이서 공모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디스커션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믿지 않은 아이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언제 제가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아닐 수 있겠죠. 얼마든지. 계속 저희가 도구들 보내드릴 텐데 잊지 마시고 꼭 사용해 보시고 나부터 시작하시면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그맣게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좀 길었는데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